진 미륵이요 화신 천백억이로다 시세인이나 시세인 부자식이로다 미륵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미륵, 진미륵, 참미륵부처는 1100억 화신을 낳두는데 내가 이렇게 1100억 화신을 낳두고 있는데 시세인이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아직 눈이 어두워서 나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항상 안타까운 마음 한량이 없도다. 이렇게 미륵부처님은 요새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진실로 내 참마음으로 돌아가면 1100억 화신을 낳두고 있는 모든 미륵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무명 없이 그 오욕과 탐욕으로 만들어진 이 색신을 나라고 보기 때문에 참으로의 진미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미륵은 어떤 분이신가? 신라의 조상들은 미륵을 어떻게 보았으며 백제의 조상들은 이 미륵을 어떻게 보았으며 또 고려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미륵을 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공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속리산 법주사에 원래 미륵 삼존불이 청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원군께서 경복궁을 지면서 노임을 줄 수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 미륵부처님 청동 삼존부를 금산사에 지금 계신 부처님과 똑같은 삼존불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부처님을 다 철거해다가 당백전, 상평통보, 우리가 어렸을 때 제기를 만들어서 차던 그 엽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의 몸뚱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륵부처님이 돈으로 되어가지고 경복궁을 짓는데 일을 하는 중생들을 건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주사에 있는 청동미륵부처님이 없어지고 1939년 아직 해방이 되기 전에 빈 터에 있는 그 터를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세멘트로 미륵부처님을 지금 현재 청동으로 모신 것과 똑같이 백척 33m의 청동으로 세멘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주를 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김제사는 어느 거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1945년도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그 김제에 사는 김수곤이라고 하는 분이 토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모든 땅들을 다 상환을 해서 쓰는 사람들에게 돌려주라 해가지고 단번에 그 김수곤이라고 하는 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뒷받침을 못해서 그것을 1960년도까지 그냥 한 60-70%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흉물스럽고 보기가 어렵고 거기에 이제 또 비둘기들이 와서 온통 60-70% 된 어설픈 부처님 위에 앉아가지고 똥을 싸고 해가지고 아주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추담이라고 하는 큰 스님께서 거기 주시에 법주사 주지로 오셨습니다. 그 어른은 평양사범을 나오신 일제 때 아주 요새 말로 인텔리 승려였습니다. 근데 그 어른이 그때 해방이 되고 너무 열악하고 6.25 사변이 된 지도 또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60년도, 61년도에 그 5.16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시는데 도저히 그때 생활이 어려워서 마을에서는 시주를 걷어서 부처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어른이 박 대통령한테 탁발을 갔습니다. 탁발을 가서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면회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오전이면은 청와대 앞에 가서 장삼을 입고 항상 이렇게 합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박 대통령이 왔다 갔다 보면은 어느 스님이 맨날 이 청와대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아, 저 스님은 누군데 항상 저러고 있느냐. 저 어른은 저 충청북도 속리산 법주사 주지 스님인데 각하를 좀 면회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야 이놈들아 그러면 진작 좀 모셔오지 왜 저렇게 오랫동안 하도록 하느냐 해가지고 면회가 됐습니다. 면회가 돼서 한국의 미륵부처님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 자세한 얘기는 그냥 개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화폐 계약을 했습니다. 화폐 계약을 해서 어려운 상태에서 2,700원을 박 대통령이 국비로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중훈 그 대한항공 사장님께서 700원을 또 시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60% 된 그 세멘트 부처님을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해서 60년도에 그걸 완전히 낙성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뒤에 어떤 무슨 인연인지 제가 낙성식을 할 때 그때 종정 스님이 하동산 큰 스님이었는데 노란 가사를 입고 동산 스님은 그냥 모양만 봐도 신심이 절로 나는 참으로 그 육덕을 잘 타고 나신 어른입니다. 우리 종정 스님이었습니다. 그 스님을 모셔다가 그날 낙성식에 법어를 하시는데 그 법어 말씀이 옥쟁반에 구슬이 걸러가듯이 너무나도 명랑하고 너무나도 깔끔하고 참으로 그 소리만 들어도 정신이 번쩍 나고 신심이 나는 그런 것을 제가 걸망을 지고 다니다가 어떻게 그런 인연이 만나서 거기에 참여하게 그 낙성식에 참여하면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81년도에 법주사 주지를 했는데 60년도에 한 것이 옛날 60, 70% 된 데다가 그 위에다가 세면을 붙여놓으니까 아무래도 그 뒤에 비바람에 들어쳐서 그 물이 옛날 거더고 뒤에 거더고 해가지고 들고 물이 들어가서 그 부처님이 점점 또 부스러지고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보기에 또 신도들이 보면 흉물스럽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주지가 돼서 옛날 청동으로 한번 모셔보자 해가지고 청동으로 미륵부처님을 하는데 그때 우리 사중돈은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하더라까지 45억이 들었습니다. 45억이 들었는데 청동이 160톤, 주석이 16톤, 또 아연이 3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미륵부처님이 아마 170, 80톤 무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동으로 그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미륵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존재였느냐, 어떤 부처님이었느냐, 자연히 국비를 좀 탈라니까 그 미륵사상이 무엇인가를 문화재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륵이 누군지도 몰랐지만은 제가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자연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 말씀을 아마 며칠을 해도 다 못하겠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미륵은 법화경에 보면은 미륵을 다음 부처님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주십니다. 그 법화경 초기에 보면은 그거 나옵니다. 그러면서 수기를 주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미륵이 그때는 아일다 비구였습니다. 비구. 아직 부처님이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비구였어요. 비구인데 많은 500 수제자들이 있고 1200 수제자들이 있는데 이제 새파랗게 아직 아라한과도 증득 못한 제자, 그
제자의 이름이 아일다 비구였습니다. 아일다 비구. 아일다 비구를 놓고 많은 1200대 중 그 아라한과를 증득한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수기를 줍니다. 아일다 비구여, 너는 12년 후에 1월 15일 날 네가 태어난 고장에 가서 죽을 것이다. 죽으면 너는 도설천에 태어날 것이다. 도설천에 태어나서 너는 미륵보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바세계가 무너지고 인간들이 수행을 좀 해서 더 한 차원 높은 세계가 되는데 그 세계를 용화정토라고 한다. 이 사바국토는 모든 사람들이 오욕과 탐진치 삼독으로 자기중심적 세계를 사는 데가 이 사바국토다. 그렇기 때문에 사바국토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우주의 평화가 없고 지구촌의 평화가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세계용화정토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그 세계는 천지는 여하 동근이요 만물은 여하 동체다.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 생명의 뿌리가 같고 한 뿌리에서 난 모든 우주 만물은 나와 한 몸뚱이다. 행심동체 대비하면, 그래서 한 몸뚱이로 알고 대비심을 실천할 것 같으면 이 사바국토가 변해서 용화정토가 되리라. 이렇게 설법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시 조금 해석을 하면 이 사바국토, 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한 뿌리에서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벌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한 몸뚱이다. 한 몸뚱이인 줄을 알고 너 괴로움을 내 괴로움으로 알고 모든 이 세상에 잘못되는 것도 내 책임인 줄 알고 내 한 생각 한 행동을 옳게 살고 모든 나보다 나이가 많은 먹은 분들은 부모님으로 알고 나보다 나이가 어른 사람들은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생각해서 여기 좋은 것이 있으면 부모님 먼저 잡수세요. 부모님 먼저 가지십시오. 또 여기 좋은 것이 있으면 아들아 나는 밥을 먹었다. 너 먼저 먹어라 해서 모든 것을 자기보다도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데가 바로 용화정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그렇게 다릅니다. 이 사바국토에 태어나는 어른들의 의식구조는 모두가 내중심입니다. 아상, 아집, 나를 먼저 최초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좋은 거 있으면 나부터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바국토는 모두가 자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대립과 갈등과 분열과 더 나아가서는 힘을 모아가지고 양육강식의 세계가 바로 사바국토다. 그런데 용화정토는 모든 것이 다 생명의 뿌리가 같고 한 뿌리에서 나는 모든 이 우주 만물은 다 내 한 몸뚱이기 때문에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것도 내 몸뚱이니까 먼저 유해주는 마음으로 대비심이 충만하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이 바로 용화정토랍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신라의 우리 조상들은 이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미륵사상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한 미륵경은, 미륵 부처님에 대한 경전은 육부경입니다. 육부경인데 그것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륵성불경, 미륵성불경 하면은 미륵내시경, 자,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으로서 있기 때문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육부경을 삼부경으로 줄였습니다. 삼부경을 말씀하면은 첫째 상생경이 있고 미륵관, 미륵도설 상생경이 있습니다. 또 미륵하생경이 있습니다. 또 미륵성불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부경인데 미륵상생경은 뭐냐? 내가 십선도를 닦고 육바라밀행을 해서 그 공덕으로 지금 미륵부처님이 계신 도설천에 태어나서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 같이 따라와서 설법을 듣고 부처님이 된다. 이것이 상생경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하생경은 미륵은 왔다. 미륵은 지금 우주에 가득 차 있다. 우리가 눈이 어서 못 보고 중생의 업식, 망식에 의해서 못 보는 것뿐이다. 내가 십선도를 행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은 바로 이 국토가 바로 용화정토다. 그러면 용화정토가 되면은 일체의 의식주 문제나 질병 문제나 뭐 요새 말은 복지 문제나 이런 거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용화정토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당신이 원하면 즉각 나타납니다. 즉각 나타나고 일체 질병이나 수명이 짧지도 않고 용화정토에 태어나는 어른들의 수명은 84,000세랍니다. 그리고 여자 남자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는 500생을 있어야만 시집가고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 또 아들, 딸을 얻고 싶으면 뭐 밤에 잠자리를 해서 뭐 이렇게 땀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우리 아들 하나 태어나도록 해서 잘 한번 길러봅시다. 이렇게 손잡고 한번 원을 세우면 그대로 태어난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용화정토를 지족천이라고 합니다. 지족천, 만족하다. 모든 것이. 이런 정토를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 신라의 조상들이 용화정토를 향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바로 상생사상 십선도를 닦고 육바라밀을 실천하자. 그래서 신라는 바로 화랑을 미륵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랑의 밑에 낭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국유사에 보면은 용화향도라고 합니다. 용화향도. 용화세계를 향해서 십선도를 닦는 향을 사르는 물이. 그런데 원광법사가 신라의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속오개로, 그것을 화랑도의 세속오개로 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상생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미륵신앙을 하셨고, 백제는 하생사상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미륵은 와있다. 우리들이 지금 눈이 멀어서 마음이 오욕과 칠정에 맥혀서 못 볼 뿐이다. 우리들이 십선도행을 하고 육바라밀만 실천하면 이 정토가 바로, 이 백제국토가 바로 용화정토가 된다. 그래서 무왕을 중심으로 해서 무왕시대에 그 익산에 미륵사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미륵사지를 만들었는데 그 미륵사지가
바로 뭐냐면 무왕이 거기 이제 미륵사지 위에 있는 산이 용화산입니다. 용화산에 사자암이라는 암자가 있었습니다. 암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큰 고승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왕과 왕비가 그 어른을 참배하러 갑니다. 참배하러 가는데 지금 미륵사지 거기가 연못이었습니다. 저수지였는데 그 저수지에서 물이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더니 미륵삼존이 거기서 탁 출현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참배를 하고 그 용화산에 가서 그 사자암에 가서 그 스님한테 이런 일이 어쩔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미륵삼존이 여기다가 절을 지어라 하는 계시를 해가지고 진 것이 바로 미륵사지입니다. 지금 그 미륵사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게 백제불교가 조금 더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백제불교는 계율 중심의 불교였습니다. 십선도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불교를 그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신라 후에 진표라고 하는 어른이 태어납니다. 지금부터 약 1300년 전입니다. 진표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셔서 신라의 상생사상과 백제의 하생사상을 하나로 뭉칩니다. 뭉쳐가지고 신라로 미륵부처님 오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륵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49년 동안 365회 이상의 엄청난 법문을 하셨지만은 용화정토에 태어나는 미륵부처님은 단지 3회설법뿐이 않습니다. 단지 3회설법을 하시는데 그 진표율사가 미륵부처님은 바로 이해동 신라로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3회설법지를 딱 마련을 했습니다. 그 3회설법지를 마련한 데가 제일 설법을 하는 데가 금산사입니다. 신라 때 법상종의 본찰이 바로 금산사입니다. 그리고 동화사나 법주사나 또 금강산 발련사나 이런 절들은 다 금산사 말사였습니다. 그 이제 법상종의 시조가 바로 진표율사인데 진표율사가 태어나셔가지고 그렇게 3회 설법지까지 이 미륵 삼부경에 보면은 인도로 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한국으로 오신다고 딱 해가지고 3회 설법지를 제일 설법지, 초회 설법지를 금산사로 해서 금산사에서 설법을 하는데 96억의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을 합니다. 아라한과를 증득합니다. 그게 초회 설법지입니다. 그리고 2회 설법지가 속리산 법주사입니다. 속리산 법주사에서 2회 설법을 하는데 94억의 중생이 다 아라한과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회 설법지가 저 금강산 발련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진표율사가 금산사를 창건해서 거기서 미륵부처님을 그렇게 지금 삼존부를 모시고 또 속리산 법주사에서 7년 동안 또 절을 지어서 그 원래는 법주사가 아니고 길상사였습니다. 길상사였는데 법주사로 옮기시면서 거기서 미륵부처님을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3회 설법지가 어디냐면은 금강산 발련사라는 곳입니다. 신계사에서 한 100열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못 가봤습니다만은 근데 거기는 폭포가 있답니다. 폭포가 있는데 그 내가리가 크답니다. 그런데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웅덩이가 꼭 바루와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루발자 못년자 발련사라는 이름을 짓고 거기서 또 이 법상종의 절을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설법하는데 92억의 중생이 아라한과를 증득해서 부처님이 된답니다.
그래서 비록 용화 세계는 282억, 지금 세계 인구는 얼마나 돼요? 얼마라고 그래요?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요새? 몰라? 내가 드럼드럼 들어보니까 69억, 70억 된다면서요. 근데 용화 세계의 인간들은 282억 중생이 부처님이 되고 거기에 모든 신장과 모든 짐승과 모든 걸 하면은 수백억 그 중생들이 다 용화정토에 살면서 서로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 부모님으로 내 아들로 우리 사바세계의 국토에 태어나는 우리들의 마음은 내 아들, 내 부모, 내 딸, 내 손자 이것만 가찹습니다. 그런데 용화정토에 나는 어른들은 천지는 여와 동근이요 만물은 여와 동체라고는 이런 사상으로 모든 분들을 부모님으로 모든 분들을 내 아들 딸로 생각해서 여기 좋은 거 있으면 먼저 너부터 가져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평화겠습니까? 대립이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어떨 것 같아? 그런 세계에 한번 태어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응? 그런 세계로 이 지구촌을 만들려면 우리들은 의식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82억 중생이 살면서 무수한 우주 삼라만상에 가진 동물들이 살면서도 거기는 걱정 의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만 내면은 저절로 성취되는 그러한 공덕을 진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도를 닦아야지 중생의 마음으로 자기 아집적으로만 자기 욕심으로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첫째 신구이 삼업, 몸을 어떻게 다스리냐, 입을 어떻게 다스리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십선이라고 하는 것은 십악을 중심한 십선인데 우리는 몸으로 살생을 하는 죄를 질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놀고 먹는 도둑질하는 그러한 또 편하게 살면서 잘 먹으려고 하는 이런 그건 도둑놈이에요. 부처님이 보면은 놀고 먹는 사람, 편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나무 것을 공으로 먹기 때문에 그게 나무집 담장을 안 넘어도 그건 결과적으로는 복이 가보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진정한 불자는 절대 늙어 돌아가기 전까지는 꿈쩍거릴 수만 있으면은 무엇인가를 하셔야 됩니다. 날 위해달라고 하지 말고, 왜? 내가 이제까지 먹고 입고 잘 자고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들과 모든 자연과 그 피를 빨아먹고 그 노력을 대가로 먹기 때문에 나도 빚지는 인생이 안 되려면 무엇인가를 사회에 봉사하고 부모 자식 안에도 봉사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들 삶을 바꿔야 된답니다. 그래서 나무집 담장 넘는 도둑 말고 놀고 먹는 도둑도 없애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살생하고 불투도하고 불사음 한 번 시집가고 장가가면 70억 중에 또 그때는 282억 중에 만난 부부예요. 그리고 부모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을 한다든지 지 잠깐 괴롭다고 슬프다고 뜻에 안 맞는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전생에 지은 업보를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습니다. 언젠가는 받기 때문에 요새 보세요. 어느 미인 7번인가 시집가도 결국은 혼자 살지 않습니까? 이혼해서 가봤자 나 이거 이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소리야. 우리 불자들은 이혼하면 안 돼. 그 많은 중에 어떻게 그 아내가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돼요? 그 많은 아들감 중에 아들딸감 중에 어떻게 그 놈이 내 아들딸이 되고 내 부모가 됩니까? 이게 누작품일까요?
누구 작품일까요? 어? 남편 책임이에요? 아내 책임이에요? 부모님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요? 확실해? 나라는 거 확실해? 내가 지금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절대 부모님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니고 남편 탓도 아니고 아들, 딸 탓도 아니고 사회 탓도 아니고 국가 탓도 아니고 인류 탓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 법대로 보면은 내가 만들어서 내 업장이 해서 이 시대에 태어나는 것이고 내 업장에 의해서 전생에 또 100년 전, 500년 전에 태어나는 것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좀 더 좋은 세계를 갈 수 있느냐 또 더 어려운 세계를 갈 수 있느냐는 그 창조자는 바로 누구요? 나? 확실히 믿어요? 그럼 남편 불만 않겠어요? 아내 불만 않겠어요? 아들, 딸 불만 않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만드는 인연이니까 내가 풀어야 된다. 내가 하심하고 내가 내 남편을 하늘같이 내 아내를 하늘같이 부처님같이 내 아들, 딸을 부처님같이 저 나를 욕하고 나를 모략하고 중상하는 내가 전생에 저 친구한테 외로운 짓을 했구나 괴로운 짓을 했구나 그래서 오늘날 내가 받는 것이다 하고 당신이 소화를 시켜서 그 사람하고 적이 안 될 때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싸움 해버리면은 기분 나쁘다고 싸움 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요? 상대방도 손해지만 자기도 손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리석은 중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십선입니다. 그래서 불살생하고 불투도하고 또 불사음하고 절대로 한번 우리 불자님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면은 아들, 딸 절대 이혼 못하게 하세요. 이혼하고 해봤자 또 만나봤자 절대로 잘 사는 분 없어요. 100%가 건 99%가 잘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맺어진 인연은 자기가 풀고 가야 돼. 이 말 믿어집니까? 내가 억지 쓰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않겠다고 박수 한번 쳐요. 네.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만 되면 이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입으로 4가지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4가지 죄를 진답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시화문이다. 입은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다. 참 입이 중요도 하지만은 잘만 쓰면은 이것은 큰 복덕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지만은 입을 잘못 놀리면은 나도 괴롭고 이웃도 괴롭고 사회도 괴롭고 요새 어떻게 뭐 국가 정치 잘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불자님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당 책임입니까? 야당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일까요? 어떻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하나도 없고 만날 야당은 나쁘다는 것밖에는 없고 긍정하는 거 하나도 없고 또 여당은 자기들 잘한다고만 하지 야당이 비판하는 것을 냉철하게 받아들여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운영을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면은 시비가 나서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만드는 원동력이 누구냐? 바로 내 자신, 여러분 자신이요. 국회의원 잘못 뽑았어. 인생이 아직 덜 된 사람을 뽑았어. 이 책임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 시대에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들 한 생각 한 생각에 잘못해서 돈 몇 푼 받아먹고 친척으로 또 인해서 도장 찍어주고 선거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불자 여러분들은 이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나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부처님 법대로 양심을 가지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보람을 느끼고 이 눈물 많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전쟁의 양육강식의 전쟁의 이 지구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적은 데서 일어나는 것이지 큰 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책임들은 바로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초생하시에 처음 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행질보하시고 지천지지하면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중된 존재다. 자기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없으면 부모님이 계시겠습니까? 내가 없으면 이 우주가 있겠습니까? 모든 우주와 이 세상은 다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 생각 한 행동은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가장 인연이 깊은 부부, 부모, 자식, 또 친척, 그 다음에는 이웃, 그 다음에는 국가와 민족, 그 다음에는 세계 인류. 이렇게 나는 지금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한 행동 한 행동이, 한 생각 한 행동이 전부 우주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살 그런 안목을 가지시면은 여러 어른들은 한 생각 한 행동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 항상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바꾸면은 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시간이 없을 테니까 다 설명 않고 다 배우셔서 아니까. 그래서 이 입으로 항상 나무 칭찬만 하고 비방을 해서는 나한테 결과적으로 손해라는 거, 이 사회가 혼돈된다는 거, 이런 것을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잔소리는 그만, 이놈이 눈을 껌박껌박해서 잔소리 그만하라고네. 응? 그거 그냥 해석은 않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어떻게 처신할 거가 문제. 그리고 뜻으로, 입으로 네 가지, 선도 닦을 수 있고 악도 만들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분수 없는 욕심, 노력의 대가만큼 받으려고 해야 하는데 노력은 요만큼 하고 갖는 것은 이 법단방식 받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탐욕입니다. 원력이 없어서는 안 돼. 원력과 탐욕은 달라요. 욕심과 원력은 다릅니다. 탐욕은 노력의 대가만큼 받지 않고 더 많이 갖으려고 하는 데서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된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복과 덕과 지혜가 모질했다는 것을 알고 항상 당신을 채찍해야 돼요. 이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복도, 덕도, 자비도, 지혜도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깨닫고 보면은 이건 써도 다뤄지지도 않아요. 이 보배가 전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밖에서 지금 찾고 있어요. 행과 불행도 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데 밖에서 우리는 찾고 있는 것이 이 사바 국토 중생들의 의식구조예요. 이걸 바꿀 때 세계가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 없는 욕심 내지 말고, 또 옆에서 좀 괴롭게 하고 모략 중상하고 자기들가 하지 않은 일도 계속 자기를 헐뜯고. 요새 대통령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요새 장관들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들,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해를 못하고 애민 소리 하면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모두가 다 비방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는 내 괴로움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속이 상하더라도 그걸 참아야지. 딱 그대로 성질 부려놓으니까, 전생에 업대로 성질 부려놓으니까, 저도 제 상자가 7, 80명, 한 8, 90명 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성질이 좀 급합니다. 급해서, 야 이놈아, 중노릇 20년 해가지고 그것도 못해 이 자식아? 이러니까 싹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싹 도망가 버려요. 안 와요. 아마 여러 어른들도 지금 당할 거예요. 아들,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유하지 않아요. 옛날에 효심이라는 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새 장가가고 시집간 놈들이 우리 젊었을 때 좀 편하게 살게 저 양로원에 가면은 어머니, 아버지 참 편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보내잖아요, 지금. 응?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물질 위주로 자기 편리 위주로 살도록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입어도 그 어머니 아버지를 하늘같이 모셨기 때문에 거기는 늙음이 즐거움이 있었고 안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못 살아도. 근데 요새는 아무리 먹고 입고 잘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너무 인간들이 지금 21세기 우주 인간들은 모두가 다 물질적 향락에 우리는 지금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을 척결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불자들입니다. 불자님들이 행복은 이 물질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필요는 하지만은 그 정신, 부처님의 그 순수한 정신,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본심, 본성, 이걸 깨달아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사회를 살고 아들, 딸을 지도하고 친척들을 지도하고 서로 우애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해야 할 사람은 부처님 법대로 보면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구촌에 우리밖에 없어요. 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불교 아닙니까? 부처님 가르침 아닙니까? 모든 것이 내가 만드는 업보다 그래서 그것을 척결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려면 먼저 네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을 바꿔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지혜를 습득해야 되고 올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되고 또 올바른 직업관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윤리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순수 본심, 지혜롭고 덕스럽고 복스럽고 자비스러운 본래 우리 마음 아닙니까? 부처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싹 도둑맞아가지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나라만을 위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금 서로 양육강식의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척결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 이렇게 세상이 지금 만족하다면은 그 어른은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렇게 책임을 누구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인데 그 사람들을 다 제도 못한 건 내 책임이라는 것을 불자들은 다 가지셔야 됩니다. 이 우주는 바로 나와 직결되어 있고 내가 없으면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척결해야 할 사람의 제일 주제는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을, 본인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지만 이걸 내가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때?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 부처님들이요, 여러 어른들이나 저나 다 원래 부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그 부처님 모든 만덕, 만상을 다 잊어버리고 조그마한 중생이 되어가지고 아파트 무슨 70평짜리 내꺼, 땅 뭐 몇 평짜리 내꺼 수만 번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으로 얻은 거 그놈 죄만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 삶 아닙니까? 우리 좀 더 일깨워지십시다. 그런 얘기로 저도 못 오면서 이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우리 여기에 오신 어른들만이라도 진정한 부처님으로 여러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첫째 집안이 극락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바로 극락입니다. 그 집이. 극락집이 많을수록 이 사회는 선진국가가 되고 복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24시간 즐겁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거기에 노란하지 않고 내 본심 본성을 지키면서 그저 덕스럽고 복스럽고 자비스럽고 이렇게 살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가치 아니겠습니까? 불자님들께서는 내 가정만, 내 몸만, 내 이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아들, 딸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도 다 잘못된 생각을 척결해주고 본래 부처님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가치고 존재 가치가 삶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좀 너무 통키호테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이거 어머니 봐. 야 내려갈 시간 됐냐? 이거 1시간 하라고 말이 안 돼. 이렇게 이게 70억 중에 만난 인연인데 1시간 하고 내려가라고. 이거 3일, 4일을 해도 다 못하는 것을, 너무 지루하시죠? 아니요, 우리 저 상자님이 절대 3, 40분 지나가지 마십시오. 3, 40분 지나가면은 다 졸고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만 제 평소에 못한 얘기를 조금씩 지금 털어놓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미안하네. 여러분, 그래서 미륵부처님은 우리 조상들이 염원하는 세계는 용화정토인데 용화정토에 태어나시려고 하면은 신구이 삼업을 잘 닦으셔야 됩니다. 십선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고 크게는 우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선도는 여러 어른들이 더 잘할 것이고 그리고 힘들지만 육바라밀 행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에 육바라밀 행을 하시면은 5천만 민족이 5천만 국민이 그렇게만 살면은 타골이 말한 대로 인도 시인 타골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세계 평화는 해동 대한민국에서부터 일어난다. 난 그 양반이 무슨 그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난 그 말이 아주 긍지를 느끼고 근데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이 분단된 조국에서 그 자원도 하나도 없고 땅덩어리가 손바닥 많은 데서 50년 5천년의 가난의 역사를 50년 만에 척결하고 그 많은 세계의 나라 중에서 10대 13대 강국으로 그 경제 대국으로 부상됐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난 그래서 타골 그 시인이 말한 것이 그 가짜가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분단된 조국에서 이렇게 50년 만에 5천년의 가난의 역사를 그 밑에서 지배받던 많은 여족으로부터 항상 우리나라는 불쌍한 나라입니다.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항상 여족으로부터 우리는 침입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많이 단련하다 보니까 우리는 상당히 영특해졌습니다.
근데 요새 우리 국민은 조금 20년 전 우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새 너무나 자만하고 너무나 향락에 도취되고 그래서 그때 순수했던 국민정신이 많이 지금 오염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바꿀 사람은 누구냐? 바로 부처님 제자들이에요. 우리 2천만 불자라고 하는데 5천만 중에서 2천만 불자가 제대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행동을 하면은 이 사회는 싹 바꿔집니다. 이 국가는 바꿔집니다. 우리 불자들은 정말로 정신 차려서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책임 있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게을러도 안 되고 또 미련해도 안 되고 최소한도 아침에 불자님들은 일어나셔서 3, 40분 세수하시고 3, 40분 탁 앉으셔가지고 천수경을 읽든지 금강경을 읽든지 아미타경을 읽든지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지장보살을 부르든지 내 흩어진 마음을 탁 되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오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 하루 생활을 약속을 하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 건가를.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친구 만나서 고주망태가 됐어도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세수 한번 하시고 당신 책상머리에 앉든지 옆에서 시끄럽다고 하면 저 화장실에 가세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이 제일 조용합니다. 사실은 화장실에 가셔서 해도 부처님이 더럽다고 절대 안 씁니다. 부처님은 우주를 다 계시니까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시간을 아낍니다. 어디든지 조용한 데 가서 대자대비 천수경 읽으시고 당신 공부하는 거 반드시 하나 잡아야 돼요. 이것저것 그래 산만해서는 무엇이 뭔지는 모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시든지 천수경을 배우든지 여기 큰 스님입니다. 이 우리 원학 스님이 봉원사 주지로 오신 걸 아주 내가 환영합니다. 너무나도 법문을 듣고 너무나도 정확해요.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이야 저런 도반이 있었구나. 그래서 근데 스님한테 와서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방향으로 수행을 해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서 당신 공부하는 거 하나 잡아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면은 정신이 해서 집중력이 모질해져요. 그래가지고 탁 저녁에 또 해가지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으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했고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내일은 이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짐을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3개월만 해봐. 절대 하루도 빼지 말고 3개월만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절을 가더니 싹 달라졌네. 그리고 아들 딸들이 먼저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왜? 그걸 하고 나면은 내 잘못이 내 단점이 하루 생활의 단점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잖아요. 그걸 고치면은 바로 여러 어른들은 가정으로부터 존경받는 자식으로부터 부모 자식으로부터 존경받는 친척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불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륵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여기 이제 미륵삼부경이라는 걸 내가 여기 여기 번역을 해서 내가 책을 만드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니까 미륵부처님을 잘 모셔놨어요. 여기 경전에 보면은 십선도 공덕, 십선도를 닦으라. 십선도를 닦으면은 무슨 공덕이 있느냐? 누가 미륵부처님이라고는 이름을 불러서 그 소리를 듣고 기쁘다 하면은 그 기쁘다는 그 한 생각의 공덕이 42급의 전생의 업장을 녹인답니다. 그리고 미륵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10번이라도 착 부르면 전생에
1200급의 모든 업장을 녹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답니다. 이거 미륵 3부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암 큰 스님이 계실 때, 또 미룬 그 전 주지스님이 계실 때 저 미륵 부처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몰라요. 그냥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또 일주일간이라도 팔관제계라는 것은 바로 5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또 높은 데 앉지 말고 어디 유의장 춤추러 가지 말고 항상 남을 존중하는 마음, 이걸 8가지 방법을 하루라도 하든지 일주일간만 하면은 그 공덕으로 절대로 사막도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걱정 것임이 없는 용화세계에 태어난다.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뜻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정화시키는데 이 미륵부처님 공덕이 그렇게 크다. 이 미륵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원래는 서가모니 부처님보다도 42급을 먼저 출가하신 분이에요. 출가를 먼저 하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보다도. 그런데 명예를 좋아하시고 복덕짓고 덕 쌓는 것은 좋아하셨어요. 그런데도 사상이 무너지질 않았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서가모니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보다도 42급을 뒤에 출가를 하셨는데, 그거로는 이 사상을 죽이는데 큰 수행을 하셨어요. 누가 팔이 하나 없어가지고 당신 팔을 하나 나 좀 주쇼. 아 그래, 팔 띄어가라. 또 사자새끼나 배고픈 호랑이들이 당신을 좀 먹어야 되고, 아 그래, 나 먹어라. 누가 눈이 하나 없어서 눈 좀 빌려주쇼. 아 그래. 이렇게 아상, 인상, 중생상 이것을 싹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륵 부처님보다도 42급을 먼저 부처님이 됐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자기의 만덕만상을 가진 그 자기로 돌아가느냐. 나한테 있는 것이지 어디에 있는 거 아니다. 그러나 미륵 부처님은 너무나도 공덕을 많이 짓고 너무나도 수행을 많이 해서 미륵 부처님은 새벽에 출가해서 초저녁에 깨칩니다. 부처님은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은 새벽에 출가해가지고 초저녁에 깨쳐요. 왜? 너무나도 오랜 동안 정진을 하셔서.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괴롭잖아요? 우리도 좀 빨리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끝내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완전히 이 몸뚱이가 가짜라는 걸 확실히 빨리 깨달아야 돼. 이거 잠깐 무명업식에 의해서 그 인연으로 12인연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영원한 시간과 공간 앞에 어떻습니까? 100년이라는 건 1억 년 가운데 100년이라는 건 그 시간입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는,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좁은 시간관념으로 볼 때는 그거 1억 년, 100억 년이 길지만 영원한 시간과 공간 앞에서는 1억 년, 100억 년, 수백억 년도 그건 잠시예요. 우리 중생은, 우리 인간 중생은 지금 시간, 하루 24시간, 100년, 1000년 긴 것 같지만은 깨치고 보면은, 진짜 나를 깨치고 보면은 영원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는 영원 불별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아닙니다. 이 육체를 타고 난 이 몸뚱이는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형상이 있는 것은 잠시 4대 원소로서
인연에 의해서 12연기에 의해서 잠시 나타났다가 저 청천 하늘에 구름과 같은 것이지, 구름이 잠깐 일어났다가 바람 싹 불으면 없어지잖아요. 또 기후 따라서 수증기가 올라갔다가 또 인연이 기후가 또 하면 싹 없어지잖아요. 이와 똑같습니다. 이걸 불자는 좀 빨리 깨달아야 큰일을 할 수 있어. 이놈의 이 몸뚱이 아집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영암 큰 스님이나 미룬 요새 원로 의장 스님입니다. 미룬 스님이 여기 또 2만 평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미룬 스님이 주지 때. 그 양반이 그렇게 공덕을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저 미륵 부처님을 모신 뜻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법당에 가서 삼존불에 절도 하시지만은 반드시 여기 오시면은 미륵 부처님한테 가서 절 한번 하시고 미륵존불 한 번만 해도 그 인연 공덕이 또 일주일만 해봐라. 네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다. 또 그렇게 써 있어요. 진정으로만 미륵 부처님을 그렇게 염원하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이라도 그렇게 정진하면은 반드시 서상이 나타난대요. 정성스럽게 하면은 뭐 꽃이 나타나든지 무슨 서상이 나타난대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나타나는지 그렇게 서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륵 부처님의 공덕은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저렇게 미륵 부처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미륵 부처님은 사실상 당내불로서 우리 조상들이 염원하는 이 사바국토를 용화정토로 모든 걱정과 근심이 싹 사라지는 인간 수명이 84,000세가 되는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노천에 있는 그 석불들이 뭡니까? 80, 90%가 다 미륵 부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근래에, 일제 말기에 근래에 이상한, 내가 누구라고 안 해도 아시겠죠? 이상한 분들이 와가지고 유교, 불교, 도교 거기서 살살 좀 빼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을 하는 이 삼부경을 경전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걸 해가지고 사람들을 해가지고 무슨 증산교다, 무슨 대순진리다 해가지고 그 강진사인가 그 양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간에 좀 샀던 그 미륵 불교를 한 분이 있죠. 서백일이 알죠? 서백일이 몰라요? 용화교주 서백일이. 모르시는구나. 금산사 위에다가 절을 짓고 거기 서백일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미륵 이 증상교를 했어요. 했는데 야, 이 얘기를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이거 하지마. 하지마. 그거 안 할게요. 근데 그 서백일이라는 분이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살인을 당했어요. 제자한테 칼로 살인을 당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뭘 잘못했는지 국가에서 그 죽인 사람을 다 무죄로 석방해 줬어요. 그렇게 삿된 짓을 했습니다. 또 차경석이라고 하는 분이 정읍에다가 또 그 미륵 그 종교를 해가지고 큰 궁전을 지어가지고 했는데 일본 군인하고 한국 군인하고 해가지고 그것도 소탕작전을 싹 없앴어요. 그 절 궁전이 차경석이라고 하는 그 양반 종교 궁전이 바로 조계사 법당이야. 조계사 법당을 거기서 사다가 지금 지어놓은 거예요. 그 차경석. 그런 역사는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삿된 미륵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미륵의 공덕은 수억만 생을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양반을 이렇게 부르시면은 된다는 것을 여기다 다 써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한 10대권 거시기다 드렸습니다. 사무실에다 드렸습니다. 혹시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어른들은 좀 주지스님한테 살살 해가지고 좀 새로 해가지고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급한 양반은 그 15개 주었으니까 가서 빨리 달라고 해서 하나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 미륵은 우리 조상들이 염원했던
염원했던 용화세계를 염원했던 하나의 한국의 유토피아입니다. 한국 우리 조상들이 염원했던 하나의 이상세계, 한 차원 높은 세계, 이 사바세계는 꼭 무너집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예언에 보면은 그 무너지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56억 7천만 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겁나죠? 근데 내가 보기로는 56억은 오욕을 없애버리면 50억이 없어져 버려요. 6억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은 바로 6억이 없어져 버려요. 7정은 7각지 7가지 도를 닦는 방법으로 하면은 7천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바로 그것은 이 세계가 바로 용화 정토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 주체는 누구냐? 바로 불자 여러분들 각자가 책임을 지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 덤 인생을 살지 말고 주인 인생을 사는 진정한 불자가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이 내가 아직 모질해서 그 사람들을 제도 못하고 그 사람들을 교화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그런 큰 진짜 내 인생을 알고 사는 그런 거룩한, 그런 진실한 이 지구상의 옳은 지혜를, 진리를 터득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얼음하게 끝납니다. 이거 얼음합니다. 네, 만족이 안 됩니다. 온공 법계 제중생 동해미다 대원의 친밀해제 도중생 차타일시 성불도 합시다 나 모